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 본문에 보니까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신들이 있다는 거죠. 많은 주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참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다. 아버지다. 아버지라는 말은 낳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그에게서 나아졌다 이 말이야. 그에게서 나아졌을 뿐 아니라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나아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우주 모든 만물과 사람은 하나다. 하나다. 한 아버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자 자매님이 아니 마스크 끈을 잘라서 버려라. 안 잘라서 버리니까 새들이 그걸 여기 목에 걸고 막 그래서 고통당하지 않느냐. 그건 왜냐하면 한 생명에서 나와서 그렇게 생태계를 염려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사람의 심성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심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물을 다스리며 만물을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이라는 것이 지식.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한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라도
지식의 말씀은 체온이 없어요. 체온이 없어. 그냥 옳고 그르고 맞고 안 맞고 그 정확한 이성적인 거야. 감성적인 게 없어. 그러니까 체온이 없지. 그러나 체온이 없는 지식의 말로는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다.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지식, 진리의 지식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생명이 임하기를 참 바라고 원하고 시행해봤지만 사람들에게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뭐 출애굽기, 레위기 많은 말씀들 뒤에 끝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다. 아들로 말씀했다. 아들로 말씀할 때는 뭐가 있냐면 체온이 있어요. 어떤 이성적인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체온이 있다. 그 체온은 따뜻한 사랑이 있다 이 말이죠. 사랑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이 아들로 말씀한 이 말씀은 돌비에 새긴 게 아니란 말이죠. 돌비에 생긴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에 임한 말씀이 메시지가 되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메시지가 나타날 때에 체온과 함께 나타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돌비는 차갑지요. 돌은 차갑지요. 그러나 사람은 심장이 있잖아. 더운 피가 있잖아. 그러니까 진리로만 아니고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신잖아. 피라는 건 체온이란 말이야. 물은 이성적인 이치고. 그래서 이 모든 말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은 아들로 나타난 말씀일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이라고 해요. 예수가 이 땅에 온 후로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말씀을 신약이라고 하고, 예수가 오기 전 그냥 돌비에 새긴 말씀을 구약이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리를 따라 그 생명이 들어왔다. 그 영이 들어온 상태를 우리도 신약 시대라고 하고, 그 성령이 임하기 전 우리 머리로 알고 이해하고 한 그거는 구약이었다는 거지. 구약이었다는 거지. 그럼 이제 이 말씀은 뭐가 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 말씀이 사람이 됐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사람이 돼서 와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만이 말씀인가?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이라는 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한 땀 한 땀 걸으면서 살다가 어느 날 죽고 부활하고 한 그 전체의 삶이, 예수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거지. 그래서 많은 말이 있지만 이 말씀을 매듭 지을 때 어떻게 매듭 지었냐면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것은 물질적으로 창조된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자, 이것이 뭐냐? 진리다 이거야. 엘리 라마 사박단.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물질로 지어진 육체의 세계는
반드시 버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다 이거야. 진리다 이거야.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 다음에 아버지여. 그러니까 처음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앞에 있는 피조물이야. 그것은 물질적 세계야. 그러나 두 번째는 아버지여. 그건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를 낳으신 분의 아들이지. 나를 낳으신 분이지. 아버지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짓고자 하는 세계는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여유한 존재는 영혼이지 육체가 아니라는 거지. 그 때문에 육신은 고치는 것이 아니다. 육신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다. 어떠한 육신도 그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참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어떤 거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다듬어서 경건하게 만들려고 하고 육신을 도모해서 행복하려고 하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자 하고 하는 그 모든 잘못된 사상의 마지막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육은 무익하다. 육은 고치는 게 아니다. 육신은 기대할 것도 없다. 육신에 소망을 둘 것도 없다. 육신은 마침내 버려지는 것이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런데 이게 진리인데 이 한마디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신이라고 하는 신들이 종교라고 하는 종교들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을 빛나게 바꾸려고 하고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이룰 수 없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는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들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들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을 보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딱 마지막까지 딱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도 육신은 버려지더라. 육신. 예수가 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버려지는 게 아니라 육신 자체가 죄란 말이야. 육신의 죄를 정했기 때문에 육신은 버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들에게 너희가 땅에서 태어나서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의 세계를 살고 있는데 이 육체의 세계가 통째로 버려지고 너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영적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한 사회를 따로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부분을 고치고 바꾸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5절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은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만 아들만이 영원한 것이지
아들은 무엇이냐면 영이야.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여러분의 이름을 가진 김씨나 이씨나 박씨나 누구일지라도 이 세상에 태어난 육신을 놓고 울며 불며 하지 말라 이거야. 육신을 보면서 가슴을 치지 말라 이거야. 그것은 가슴을 칠 가치가 없어. 왜냐면 가슴을 아무리 쳐도 그건 육신일 뿐이야.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선악의 지식 안에서 옳다는 바를 이를 악물고 이룰지라도 버려지는 것이다. 버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봐야 돼. 다른 것을 봐야 된다 이거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장) 20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많은 소망을 가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 소망을 가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냐면 마지막 날 내가 천국 갈 것이다 이거야.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죽으면 난 천국 간다 이거지. 천국 간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뭘 보고 있냐면 나사로를 보고 있는데 나사로의 무엇을 보고 있냐면 육체를 보고 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를 볼 때에 예수의 육체를 보는 것이지 예수의 실제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실존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난 그분은 영이에요. 영. 그 육신이 성령으로 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영이 성령으로 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볼 때에 나사로 안에 잠자는 나사로를 보고 있고 마르다는 나사로를 볼 때에 이미 죽어버린 육체를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른 거지. 아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할 때에 예수님은 그 썩어버린 나사로의 육체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사람 속에 잠자는 나사로를 보면서 말을 했는데 그걸 볼 만한 눈이 없으니까 그럼 마지막 날엔 다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이 가진 신앙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 안 가겠습니까?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면 죽어서 갈 것이 뭐 있어. 죽지 아니하는 생명은 오늘 천국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보면 천국이고 죽어서 가보면 지옥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 안에 이미 있을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어서 죽은 사후의 세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육체 안에 있을 때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육체 안에 있을 때에 천국에 진입했다면 죽어서도 천국이고, 육체 안에 있을 때 지옥이면 죽어서도 지옥이지. 그러면 지옥의 세계는 어떠한 세계고 천국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보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니까 하늘로 올려가 버렸어. 하늘로 올려가 버렸다는 것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다시 살아났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영으로 살아난 세계는 처음부터 있는 거야. 영의 세계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창조의 세계가 나타날 수가 없지. 태초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창조의 세계가 나온 것이지, 태초의 세계가 없이는 창조가 나타날 수가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이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기도 전에도 예수님은 구름 위에 계셨어. 구름이라는 건 이 육체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건 햇빛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없도록 어떤 한계에 지어진 육체, 옥이란 옥. 그러니까 우리는 옥에 갇혔기 때문에 저 영원한 세계가 안 보일 뿐이지 그건 처음부터 있는 세계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육체 안에 있어도 천국도 여기 있고 지옥도 여기 있는 세계라니까. 여기에 있는 세계라니까. 처음부터 있는 세계인데 우리가 육체의 힘으로 보지 못할 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눈을 감아버렸다 이 말이야. 우리가 산혼일 때는 거기에 감지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죽은 혼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는 인식을 가져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이미 처음부터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사는 이 창조의 세계에 현존하고 있었어. 동존하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도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육체를 벗고 나서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임 나라가 이 땅에 천국 왕년이 천국 왕년이란다. 왕국. 천국 천년 왕국이 언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하임 나라가 언제 여기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또 저기 있다 여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임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저께 TV에 무슨 뉴스를 보니까 드디어 흑석동의 재개발이 이제 시작된다 하더라고. 하고 어디 동대문 어느 지역도, 그러니까 흑석동의 재개발이 시작되면 거기에 그걸 다 부숴버리고 이제 좋은 집들을 쫙쫙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재개발이 어디에 되느냐고. 흑석동에 되면 흑석동에 가서 투자를 해야 되지. 흑석동에 재개발이 되는데 합정동 와서 돈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지느냐는 말이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이나 어떤 지역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마귀의 나라, 지옥 또 어디에 세워지냐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지는 거란 말이지. 천국도 사람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옥도 사람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마음 안에 세워지는 것이지. 흑석동에 재개발돼가지고 도시가 건설된다는데 그 흑석동 가서 투자를 해야 되지. 합정동에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말이야. 천국은 어떤 지역이나 어떤 공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안을 살피고 사람 마음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야 되지. 죽고 나서 저 어디 높은 하늘에 가서 천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헛방이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거기에 투자했던 것들 다 지금 회수해 와가지고 마음에 다 투자하십시오.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진리가 사람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서 일어나냐?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거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시작이 어디냐면 흑암의 권세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이 지옥이 아니면 구원의 도를 깨우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심령도 있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심령도 있고 그냥 평범한 게 아무 걱정도 없이 그냥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심령들도 있지만 진짜 천국이 그 사람 마음에 이루어지려고 하면 아무 이상 없이 그냥 편하게 지내는 이 심령이 반드시 어디로 내려가냐면 지옥으로 빠져들어가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지.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흑암의 권세에 빠졌어. 어떻게? 아버지와 같이 사는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랑 마음이 안 맞아. 괴로워. 왜? 선악과를 따먹었거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나름대로의 옳은 게 있단 말이야. 아버지하고 맞지 않아. 아버지는 이것이 5이다 하는데 아들이 볼 때는 3개거든. 그러니까 자꾸 다퉈지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먼 나라로 갔단 말이야. 먼 나라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먼 나라로 가서 살면서 무엇이 됐냐면 흑암의 권세가 아래 놓이게 됐단 말이에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도 주는 자가 없어서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는 강한 절개와 절망과 한탄과 고통 중에 있을 때 비로소 자기의 선악의 지식, 자기가 옳다 하는 바를 내려놓고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겠다. 난 이제 나의 어떤 생각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겠다 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은 결과가 엄청난 지옥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선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 집은 천국이라. 아버지 집은 천국이라. 근데 그 마음이 먼저 먼 나라에서 지옥을 맛봤기 때문에 돌아와서 아버지 집 천국이 그 마음에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지만 꼴랑 천국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한테 겁주는 것도 아니고 야 새끼야 믿으면 천국 보내줄게 안 믿으면 지옥 보내. 아이 숨이 좀 돌깡패 같은 분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행복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고 영원히 천국에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었지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단 말은 인간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세계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만들었는데 환경은 천국이야. 근데 인간의 마음 안에는 천국이 안 돼. 왜? 완전히 인간의 마음 안에서 만족이 되어야지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천국이 이루어질 텐데 인간 마음 안에 만족이 안 되고 원함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원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지옥은 뭐냐면 나의 원함이 아직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원함을 갖고 있는 한 그는 항상 지옥이 곧 불씨를 튀울 준비를 하고 있어. 만약에 만족했다면 원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만족한 곳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만족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마음이 만족하다면 여러분 마음은 천국이 됩니다. 그럼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진리를 자꾸 전하는 건 왜 전하냐면 여러분이 이 진리를 자꾸 들을수록 무엇은 버려지고 원함은 자꾸 버려지고 그러니까 원함도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우리 강 목사님하고 그런 교제를 잠깐 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그러면 그 세례라는 건 죽음인데 그 세례 안에는 꼭 그걸 나누자면 한 존재 안에 그걸 나누자면 처음은 세례라는 건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음이에요. 이 세상 신에 대하여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나의 원함에 대한 죽음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함이 남아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왜? 원함 때문에 고민이 돼서 죽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민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공간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공간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육체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영에 속한 세계에서의 죽음, 그 다음 자아의 세계에 대한 죽음, 자아의 세계는 원함이죠. 그 다음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육체의 생명에 대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자, 이 세계를 통과해야 다 이루었다 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워주고자 하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거지. 자,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면 진노는 어디에서 발생되는 것이냐면 육체에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 진노가 발생되는 씨앗이란 말이야. 씨앗. 근데 진리를 자꾸 듣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죽노라 할 때 그 죽는 건 뭐냐면 내 원함이 죽는 거예요. 내 원함이 다 죽어버리면 원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없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만족이 돼버리죠. 원함이 있기 때문에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와서 뭘 태워버리냐면 나의 원함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나의 원함을. 이게 손이 다쳐가지고 손이 자꾸 불편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나았으면 좋겠네. 그것도 원함이지요. 그 원함을 가지니까 아픈 게 조금 거슬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손만 아프나 밥통도 잘라내고 대장도 잘라냈는데 그러면 이게 안 나오면 안 나왔지 집까지 게. 그냥 장애인으로 살면 되지. 그러면 불편한 게 없잖아. 나 장애인으로 살란다. 뭐 어때? 까짓 거. 그러니까 원함을 덜어버리니까 평안이 오지. 만족이 오지. 근데 모든 사람은 원함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 원함을 채우지 못하면 괴로우니까 원함을 자꾸 풀어가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날마다 연락하고 싶은 원함이 있었어. 근데 그 원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이 돼 마음이.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해결을 했지. 맛있는 걸 먹고 싶어. 그러면 돈 있으니까 맛있는 음식 사다가 먹었지. 근데 어느 날 죽었단 말이야. 죽었는데 몸만 죽었지. 원함은 그냥 살아있단 말이야. 그러면 세상에 살 때는 원함도 있었지만 그 원함을 해결할 수 있는 몸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싶은 원함이 있으면 입으로 씹어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좋은 옷을 입고 싶으면 좋은 옷을 걸칠 몸뚱이가 있으니까 걸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몸이 없어져 버리잖아.
원함은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그냥 남아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매체가 없으니까, 매개가 없으니까, 육체가 없으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왜? 원함은 그냥 있는데 원함을 해결할 몸이 없으니까 그게 지옥이란 말이야. 그게 지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리의 말씀이 와서 원함을 다 덜어내줘 버려야 죽고 나서도 원함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나사로야. 아브라함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야. 그게 천국이야. 그 천국은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에 그 인생의 많은 고난이 그로 하여금 원함을 다 해결하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이지. 그래서 인생에게 뭘 줬냐면, 인생은 무엇 때문에 태어났냐면 고난을 위하여 났느니라.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이거야. 왜냐하면 이 인생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원함의 세계로 들어왔어. 근데 그 원함이 많은 고난을 거치면서 원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 원함이 없어지는데 욥기 42장이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 원함이 다 없어져 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만족이 되죠. 만족이 되면 그 사람을 뭐라? 순종의 아들이다. 이거 딱 해보죠. 순종의 아들. 원함을 갖고 있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라니까 그 자아가 살아있었단 말이야. 아버지와 할 수만 있다면 이 순간을 나에게 지나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의 원이 다 없어지질 않았어. 그런데 3번 돌돌들 만큼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더만 이젠 됐다. 자고 쉬라. 십자가의 죽음이 해결된 게 아니야. 무엇이? 나는 나의 원함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데 나의 원함을 내려놔 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됐다. 자고 쉬라. 성공한 인생은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알므로 말미암아 이 첫 번째 세계를 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그럼 그 사람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미 모든 사람들은 원함 아래 있어요. 원함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원함을 육체의 것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지옥이 안 느껴져서 그렇지 사실은 지옥 안에 있어요. 모든 인간은 흑암의 권세 아래 이미 있어요. 그러면 흑암의 권세 아래서 지금 물 한 방울을 내 혀에다 찍어다오. 난 여기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 하는 현상이 안 나타날지라도 이제 육체를 벗고 보면 바로 그것이 내 얘기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거지. 그 원함을 끝내지 않고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지옥이 돼버린다는 거야. 우리의 연수가 70이에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슬픔뿐.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으라잖아. 어떻게? 아들을 자세히 봐봐. 진리의 말씀이 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 어떻게? 육신은 어떤 경우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세상의 육체로 태어난 우리는 반드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체로 말미암아 얻었던 행복과 만족은 채울 길이 없어. 육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가 죽기 전에 나의 원함이 끝나야 되지. 나의 원함이 끝나지 않으면 천국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인생의 원함은 수고와 슬픔만을 낳는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어디냐면 땅은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이것이 실상이에요. 인간의 실상이라고. 이건 따라해 보십시오. 인간의 실상.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못 듣고 이제 가물가물하고 잠이 오고 이러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인간의 실상. 인간의 실상은 뭐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음 위에 있습니다. 뭐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다 혼돈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면 가라사대가 없어. 가라사대.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이스라엘의 빛이 있었고 하고 그 빛이 사람에게 임해지려고 하면 흑암의 권세의 안에 내려가야지 빛이 임하지. 그 다 자기 잘난 게 있고 알만하고 그냥 인생이 살만하면 아직 그 육체의 실상을 못 본 거란 말이야. 그럼 언제 육체의 실상이 드러나겠어? 죽어봐. 딱 죽어서 가면 거기에 지옥이야. 그러니까 지옥 가기 전에 가르쳐 주는 거야. 지옥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준비가 덜 돼서 못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인데 그럼 뭐가 준비가 안 됐냐면 땅이 준비가 안 됐다. 땅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땅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어야지 빛이 임하지. 자기 나름대로 육체 안에 있으면서 다 살만하고 다 자랑할 만하고 다 희망을 가질 만한데 어떻게 거기에 빛이 임하겠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첫 것은 자꾸 십자가로 끌려가서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에 딱 가서 못 박혀 버리면 다른 것이 드러난다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다 끝난 줄 알았지. 천만 말씀. 예수라는 육체 말고 영이 또 있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물고기를 구하는 어부와 같은데 바다에 그물을 던지니까 많은 고기가 잡혔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다시 바다에 내어 던지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릇에 담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곡이라는 것은 그 심령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서 허덕이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은 바로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곡이란 말이에요. 못된 곡이 뭐냐면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한 곡이, 못 미친 곡이, 아직 자기에게 희망이 있고 자기에게 소망이 있고 자기의 힘이 있고 이 땅에 살만하고 아직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직 빛이 이 사람의 빛이 있었고 하고 그 가라사대가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게 아무 때나 들리는 게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말을 듣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누구를 한탄해? 너 자신이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안 오고 싶어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게을러서 더디 오는 것도 아니고, 너 때문에 못 오는 거야. 너 때문에. 네 마음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려고 하면 뭐가 와야 되냐면 고난이 와야 돼.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다. 인생에 희망이 없고 인생에 찬란한 빛이 다 흑암이 돼버리고 그런 처절한 절망 상태에서 비로소 새 것은 시작된다. 그러니까 진리는 진리인데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거기에 이르지 않고 메뚜기처럼 팔짝뒤에 오르려고 하니까 안 되지. 안 되지. 그 얘기를 잠깐 또 해야 되겠습니다. 성탄절 전날, 성탄절 2부 날 TV를 탁 틀었는데 무슨 다큐멘터리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다큐멘터리 이름이 울지마 톤즈야. 울지마 톤즈. 그러니까 울지마 톤즈라는 그 톤주라는 이름이 어디 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소년의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수단이라는 나라에 톤주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대. 그게 누가 갔냐면 우리나라 신부가 거기에 톤주라는 동네에 갔어. 근데 이 신부 이름이 이태석 신부라. 이제 내가 늘 댕기는 송도 웃길 이제 감천항에서 충무동 로타리까지 송도 윗길 거기가 남부민동인데 이제 그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이 이태석 신부가 이제 그 동네는 아주 달동네 못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사창가야. 흔히 얘기하는 부산 완월동이라는 동네야.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깨 컸는데 이 이태석 신부가 어디서부터 영민해가지고 의과대학을 간 거야. 그래서 의사가 됐어. 의사가 됐으니까 이제 못 살던 집안에서 이제 잘 살겠다 싶었는데 이 이태석 의사가 가톨릭 신부가 돼버린 거야. 가톨릭 신부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면 아프리카로 갔어. 아프리카 톤주라는 수단이라는 나라의 조그만 동네로 갔어. 가보니까 너무너무 못 살고 흙탕물을 먹고 문둥이들이 손, 발 다 그래서 손 없고 발 없는 그들한테 그 발을 그려가지고 한국에 와서 신발을 제작해서 신기고 그 아픈 못 있는 사람한테 막 밀림을 돌아다니면서 치료해주고 또 학교를 세우고 너무너무 진짜 야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근데
어느 날 한국에 왔는데 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폐암이야. 폐암 사기야. 이제 잠깐 댕기러 왔다가 그 톤주라는 동네에서는 이태석 신부가 메시아야. 이 신부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머리 다 빠지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죽었어.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울지마 톤주. 그걸 다 보고 나서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야. 에이 씨발 나는 가짜다. 에이씨 나 어떡하면 좋아. 나 이제 목회 그만 때려쳐야 되겠다. 저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게 진짜지. 맨날 밥 먹으면 저기 자빠져 자고 뭐 방구나 빵빵 끼고 이거 내가 인간이 아니다 내가 진짜. 그래서 시험이 들었어. 야 이거 계속 이거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던 찰나에 3번 추구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 이씨 전화를 왜 왔나? 받았는데 목사님 김복희 자매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김복희 자매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그리스도의 말이라는 거지. 너무 놀랐다는 거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뭔 말이 생각났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은 영을 살리러 와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이지. 자, 그걸 들었을 때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부활을 해야지 진짜 이게 성교고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지. 울지마 톤주해서 뭐 발가락 해서 신발 해주고 다 해도 다 죽잖아. 그건 육신의 얘기잖아.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면 나는 그분 발꿈치도 못 따라가. 근데 내 안에 하늘의 세계를 발견한 거로 치면 그분은 날 짜척 쫓아올 수가 없어. 쫓아올 수가 없어. 그래서 저희도 안 가고 계속 그래도 말씀 전하지. 그래가지고 정신 차렸다는 거 아니야. 복희 언니 덕택에. 그러니까 나는 복희 언니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줬지만 복희 언니는 자기의 삶으로 나를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도록 해줘. 그러니까 그냥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야. 사실은 알고 보면. 타작마당은 천국 마치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치는 어부와 같으니 많은 물고기를 건져냈는데 제일 좋은 고기는 그래 담고 못된 것은 다 바다에 내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타작마당인데 청춘도 가고 자랑도 가고 영광도 가고 푸른 청포리에 이파엘들이 다 누렇게 떠서 축축축축축 다 쓰러진 그 누런 보리를 타작하는 것이지 청보리는 타작이 안 돼. 아직 싱싱한데 그걸 까불려서 알곡을 만들 수가 없어.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 시작되냐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참 뚫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야. 이런 안목이 없다면 이태석 신부는 그리스도야. 나는 사탄 마귀 개쌍놈이 되고. 근데 알고 보면 이 말씀이 진짜 생명이라는 거지.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겉을 보고 이태석 신부를 쫓아가는 이 세상 모든 종교인들이 어떻게 이걸 깨닫겠냐는 거야. 어떻게 이걸 깨닫겠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아들을 보라 이거야.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살다 죽기까지가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들을 보라 이거야. 그가 아들일지라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육신은 무익하다 이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게 버려지지 않느냐 이거야. 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나의 어떤 행동을 보고 목사님 그 뭐 하는 짓입니까? 그만하고 막 집에 돌아가시소.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다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겨.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하나님을 가로막아요. 욥의 의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을 가로막아요. 근데 욥의 의가 탁 깨지고 나니까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그동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욥 아닙니까? 욥은 지식도 대단해. 그 줄줄이 그 욥기 40장까지 말을 해놓은 거 봐. 누가 욥을 이기겠어? 그러나 욥도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졌고 옛 하늘이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옛 하늘 밑에 있는 땅이 뭐예요? 육신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 육신의 하늘이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그 종교는 창조한 아버지가 만든 신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세상 신이, 그러니까 우리도 저희는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역사하는 영이다. 그 영이 쳐놓은 이 연막을 누가 해치고 나오겠냐 이거야. 나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도 울지마 톤주 보고 팍 자빠졌잖아. 그래서 팍 자빠진 거를 우리 3번 출구 자매와 김복희 자매가 어깨동무 해가 와가지고 나를 일박혔다 이가. 이 교회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이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계속 이 말씀만 들어서는 생명이 아니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지. 그럼 아들이 뭐냐? 이 교회가 아들이야. 이 교회가. 그러니까 진리가 사람으로 나타난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음 주에도 우리가 또 보고 모여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